누가복음 1장은 독특합니다.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탄생 전에 있었던 일화들을 소개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마태복음을 딱 피면 제일 먼저 어떤 장면이 펼쳐지나요? 예수님 족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족보가 끝나고 마태복음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조명을 쫙 비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은 어떤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이 로고스로 오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장중하게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을 쫙 읽다 보면은요, 이게 마치 오페라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뮤지컬의 장면이 쫙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제일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 앞에서 마치 저는 아주 굵은 바리 베이스의 음성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 사가랴에게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6개월 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이렇게 노래해 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마지막을 보면 이 늙은 사가랴가 이게 자기 가족에게 임한 그 은혜의 사건을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그때도 저는 이렇게 막 상상이 되는 게 이게 굵직한 바리톤 음성으로 이렇게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찬양들 사이에 그 중간에 마치 아름다운 소프라노가 비단결 같은 목소리로 쫙 노래하는 그 찬양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솔로로 아리아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듀엣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가 함께 이 찬양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앳된 나이에 이 순결한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위에 보는 36절에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39절을 보면 마리아가 유대 산골 마을로 한 걸음에 달려가요.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사렛에 있었죠. 그런데 유대 산골 마을 거기가 어디냐 하면 학자들은 그곳을 예루살렘에서 7km 떨어진 케렘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마리아 방문 성당이 있어요. 이 나사렛에서 케렘까지 이게 15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 가녀린 그 아가씨 이 마리아가 지금 그 먼 길을 걸어서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임신 6개월 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임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나서 여기서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 이 세례 요한이 이 태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아마
이 마리아를 보고 손을 뻗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마 축복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자 중에 네가 복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나이는 당시 아마 고등학생 정도 나이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임신 6개월에 불룩한 배를 한 할머니 엘리사벳이 지금 그 어린 마리아에게 지금 축복해 주고 있잖아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셨다. 너는 은혜의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을 겁니다. 비난, 질책, 의심, 그런 따가운 시선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마리아는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두 여인의 영혼이 이어집니다. 나이차가 아무리 많이 나도 이렇게 영혼이 이어지면 이 두 사람은 단짝 친구가 돼요. 이 여성들의 정서에서 참 부럽고 또 어떤 때는 신비로운 그런 경험들이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사람과 마음이 연결되면 평생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남성들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중에 미국에 있는 그 콜로라도 덴버에서 그 상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덴버에서 사역을 한 계기가 뭐냐 하면 그 미국에서 그 가장 오래된 미군 그 공군 기지 중에 하나가 덴버 근처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국에서 그 미국인 남편을 따라서 이곳에 정착한 그 한국인 이민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친척도 하나도 없고 친구도 없는 아주 그 외로운 곳에서 혼자 견뎌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남편에게 학대를 받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같은 여성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처음에는 마음을 잘 안 연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꼭 해주는 말이 있대요. 제가 24시간 전화를 열어두겠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땅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과 이게 그 마음이 이게 결속되는 거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면 여성들 사이의 정서적인 지지 그리고 친밀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지금 반가워서 또 어린 그 마리아가 애처로워서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또 지지하고 보듬어 안아주면서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들의 대화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인간적인 친분이나 연대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지요. 위기와 고립을 당한 사람 그리고 냉소와 비난의 세상에서 이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복이 있고 태중의 아이도 복되도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자리는 친밀감이 생기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자리. 이 마리아가 불안한 마음, 암담한 마음에 이 찬양이 지금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확 터져 나오죠. 47절, 4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이 찬양합니다를 그 헬라어로 메갈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메가라는 말이 뭡니까? 크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메가톤은 100만 톤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가슴 속에서 이 100만 톤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 가슴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찬양이 저절로 폭발하듯이 마치 폭죽이 팍 터지듯이 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실은 원문은 위대하십니다 입니다. 메갈레이. 그래서 이게 중세 때부터 아주 유명한 찬양의 장르 메가니피카트라는 찬양의 장르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마리아가 했던 이 찬양시를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곡으로 만들었죠. 갑자기 왜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찬양의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나의 비천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영혼으로 찬양합니다 라는 거죠.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야 역사에 알려진 마을이에요. 그전에는 구약을 샅샅이 뒤져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두뇌의 산골, 전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산골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 사람이 왜 갈릴리, 나사렛,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마리아의 이 가족사 안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마리아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유다 예루살렘 인근에 살아야 할 유다 지파가 흘러서 저 북쪽 변방 중에 변방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흘러 가서 살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렛이 그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천하다는 말 속에 우리가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지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방치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며 그렇게 살았던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한 계집종, 이게 마리아가 자신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천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천함 위에 하나님의 눈길이 다시 머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마리아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은혜가 마리아의 인생 위에 마치 서광처럼 비친다. 그래서 내가 찬양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에는 비천함을 영광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비천함의 역사를 다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여리고 성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출신 외국인 노동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 비천의 계통, 이 비천함의 그 연결이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다시 영광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에 가서 입학했던 학교가 그 뉴저지에 있는 그 듀루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아주 숲으로 확 우거진 아주 아름다운 학교였어요. 제가 밤마다 이 교정을 걸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대학원 수업이라 이게 세미나 수업을 하는데요. 이게 한 10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막 토론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됩니다. 겨우 알아듣기는 알아듣겠어요. 근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로 한 주제를 가지고 막 열띤 토론을 할 때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에서 이제 그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즉각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하면 이미 주제는 다른 데로 넘어가 있어요.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밤에 책을 쫙 읽으면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질문 카드를 만들었어요. 책을 읽고 제가 질문할 내용을 이 카드에다 다 적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막 그 교수님과 그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할 때 제가 wait, I have a question 이러면서 카드를 들고 쭉 나눠줍니다. 기가 차죠. 제가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면 생각도 바보가 되고 행동도 바보처럼 변해요. 자기가 한국말을 할 때의 나의 모습과 그 영어로 그 수업 시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처음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자꾸 그 어린애처럼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제가 Theology of Marginality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이게 가장자리, 주변성 신학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을 이정용 박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1950년에 유학 오신 분입니다. 그 1950년대 미국의 상황은 그 차별, 또 그 외로움, 그거는 비교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가 민들레 같다라는 내용을 책에 쓰셨어요. 어디서부터 날라왔는지 알지 못하는 민들레가 그 정원에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꽃을 피워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민들레를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미나리라는 영화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 책에서 예수님은 주변부를 향했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혈통 자체가 주변인의 혈통이었어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가장 변방 중에 변방,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나사렛에서 평생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면목을 한번 보십시오. 다 죄인이고 세리고 가진 것 없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주변을 가장 자리를 향하셨지만 그 가장 자리를 오히려 주변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이 책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용 박사가 설명을 하는 게 큰 연못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그 파장이 싹 생기지 않습니까? 동심원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그 동심원이 그 가장자리에 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이 다시 중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변을 중심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주변인 중에 주변인이었거든요. 마리아는 역사의 가장자리, 또 사회의 주변, 변경에 살았습니다. 한 번도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낮은 자리, 중심에서 밀려난 자리, 어두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에너지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 자기한테는 엄청난 상처로 와요. 별것 아닌 상처가 가슴을 후벼 파는 말로 자기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그 다른 데 쏟아야 할 에너지가 자기 방어하느라고, 자기 열등감 극복하느라고 여기에 다 소진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불안을 하지요. 왜냐하면 임신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임신을 했거든요. 누가 미혼모라는 단어 한마디만 얘기해도 벌써 가슴이 덜컥거립니다. 불안이 엄습해요. 혼자서 끙끙 앓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지 도무지 해결 방안이 생각나지 않은 고등학생, 그 여학생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천함과 고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다시 마리아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오늘 마리아의 찬양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느낄 때 마리아의 인생에 임한 복음을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보게 됩니다. 복음의 실제,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몸으로 지금 잉태했습니다. 몸으로 잉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부족한 것, 마음이 연약해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혼자서 눈물 흘리던 바로 이 나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엄청난 감당하지도 못할 이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메갈레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메가톤의 감사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 이 찬양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기쁨, 그게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바로 이 마리아가 경험한 기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데없는 것, 사소한 것,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접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불안했습니다. 이 임신의 사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러나 엘리사벳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마리아를 감싸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불안이 아니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천함이 마리아에게 지금 거슬리나요?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마리아의 인생에 몰려오기 때문이에요. 이 비천함이 아주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가 마리아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슬픔과 눈물을 장악해버립니다. 감싸 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느낀 성탄의 은혜, 바로 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개인만의 은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51절과 5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오시는 방법이 어땠느냐 하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마리아의 찬양 중에 계속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팔로 그 힘을 보이셨다. 그의 팔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의 팔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의 팔로 줄인 자를 먹이셨다. 마리아는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미리암이라고 불렸죠.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마리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두 번째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지금 출애굽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후에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소고를 잡고 꽉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춤을 막 추는 거죠. 그때 아론의 아내도 같이 나왔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여자들과 다 같이 찬양을 해요.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의 아내 이름을 엘리세바라고 말을 합니다. 미리암과 엘리세바가 무엇을 찬양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기적 같은 그 사건, 그 홍해 앞에서, 그 노도같이 일렁이는 파도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물결, 물보라 앞에서 가슴 벅찬 찬양을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덩실덩실 춤을 추죠.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 주셨을 때 터져 나오는 찬양. 미리암이 마리아고 엘리세바가 엘리사벳 아닙니까? 임신한 두 여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개인의 감사인가요?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홍해의 역사, 자기 개인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는 물론이고 자기 시대의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역사를 거슬러서 지금 다시 출애굽하셨을 때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거죠. 노예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잿더미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의 표심팔, 강한 손, 그것을 다시 찬양합니다. 역경 속에서, 불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 한 개인만을 위한 은혜입니까? 나는 온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점과도 같습니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나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점과 같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받은 이 한 점과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지요.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모세의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홍해를 제쳐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으실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선포한 것이 뭔가요? 자기 시대의 어둠 앞에서 그 가장자리에 나가서 그 깜깜한 어둠에서 지금 새벽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54절 55절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마리아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이끄셨지요.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 자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똑같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 우리가 걷는 역사는 하찮습니까? 우리도 홍해 앞에 있잖아요. 우리도 광야를 걸어갑니다. 우리도 가나안에서 투쟁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순간,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대림절 아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아침에 기도해야 할 것, 헐벗은 나의 영혼, 그리고 힘들어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 힘든 사건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탄은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마음에,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